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하십니까? 그래도 예배는 포근하고 산뜻한 것입니다. 우리 포근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와 전도서 또 몇몇 성경들을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혜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고, 또한 그 외 나머지 성경들을 어떻게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읽어나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목이 메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사모가 됩니까? 지금 딱 이 자리에서 제 얼굴이 안 보이시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나 아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날 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바라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고 광이 나서가 아니라 그 모세의 얼굴 가운데 보여지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죄인된 눈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의 영광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라고요. 그렇지. 원상원님 보시라고요. 제발 좀 보시라고요. 이만큼은 그렇게 감상이 좋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옮기라고. 이렇게 한 시간을 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제가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전도서 9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 악은 그 사람으로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죽은 자가 걸어가던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통해서 바라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은 그 사람으로 미친 삶, 곧 세상과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고 살아가다가 결과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결론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과 동행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체험하며 살아갔을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전도자의 말이, 그 지혜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를 기록한 그 저자였던 솔로몬의 인생 또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지혜와 또 복이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누리면서 모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에 서서히 살며시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져 내려가는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지혜자의 말은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에 잠을 잔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며 교만과 방종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처럼 아마도 우리는 죄 앞에 그 죄의 권세 앞에 자유할 수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찾아온 그 죄는 그 죄의 권세는 그 사람들 안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누룩에 들어간 이 반죽에 들어간 누룩처럼 그 빵을 부풀리듯이 한 사람 안에 인생에 스며든 그 죄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죄 가운데 얼룩지게 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졸립니까? 아니, 저보다 웃긴 설교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야 장경동 목사님 빼고. 우리는 참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다는 건 능력 있는 분들. 그분들은 분명히 제가 확신하기는 어느 목사님 앞에 가도 주무실 겁니다. 능력 있는 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안에 죄가 찾아오면 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강력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기쁨을 누리길 때에 그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천막과 자기 장막에 그 모든 것을 숨겨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범죄함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그 아간에게 베푸셨던 말씀하셨던 그 징계와 심판을 저주를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내려버리신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속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까? 한 가족 부모와 자녀가 어울러져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밑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무릎으로 섬기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주와 심판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서 재앙과 또 하나님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세운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저 자녀의 끝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을 때로는 내 가정 속에 먼저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과 교회와 또 나와 함께 거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저주와 심판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면 먼저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돈 주고 뼈고 주고 재워둬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 때문에 오늘도 내 부모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안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아멘. 나아가서 교회는 바로 저 성도가 믿음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평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제 삶이 평안한 겁니다. 아멘. 저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 내 자녀들이 저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또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나를 위해 신앙으로 견뎌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옮기고 나서 저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줬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니 그때는 학생이었죠. 저는 그때 우리 임전사님을 만났어요. 큰 신앙에 도전을 줬던 분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에게 또한 신앙에 도전을 줬던 분이 바로 저기 있는 박혜영 전사예요. 제가 저 두 분에게 감사한 것은 저에게 좋은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막 커갈 때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사람이에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때 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맛보게 했다면 나는 정말 세상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줬다면 나는 아마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면 나는 그 인생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두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와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버텨주고 견뎌주니 제가 이 자리에 행복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신앙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Thank you. 아, 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Thank you. 영혼의 깊은 잠을 자던 다윗에게 살며시 찾아온 죄, 다윗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우리아를 데려다가 적군이 우글우글대고 그들이 눈을 부라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적진 속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시킨 겁니다.
다윗은 자기와 동침한 그 여인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저 사람을 데려다가 적진에 보내서 죽이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입니다. 미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 요압에게 얘기해서 요압으로 하여금 또 한 번 죄를 범하게, 자기와 함께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게끔 그를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우리아를 적진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의 죄악임에도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를 책망해 주지 못하는 부모는 참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처럼 이야기하기를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줄 수 없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가르쳐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부모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요압에게 함께 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일을 행하는 그 요압을 책망하거나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 다윗이 범한 이러한 죄는 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 다윗을 버림받게 해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버림받았습니까? 안 받았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보다 더 흉악한 죄를 범한 저 다윗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저주받아 당장이라도 버림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다윗을 왜 하나님은 살려두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혹시 사울보다 다윗을 편애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의하시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죄에 대해서 예외를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에서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그 부자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에게 찾아온 그 행인을 위해서 저 양 한 마리를,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기르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집에 방문한 저 행인을 위해서 잡아 죽였다니, 여러분은 그 부자의 행동에 또 그 부자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분을 내었습니다. 나단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5절로 6절에 보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다윗의 마음에 정의로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당신이 바로 당신 입으로 죽어야 마땅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죄하고 죽음을 선고한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단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어떻게 그 모든 사실들을 알았는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될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선고했을 때에 다윗은 더 이상 그 앞에서 변명하지도 않고 내가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지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단은 선지자였고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에 지금 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흉악한 범죄들을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깊이 숨겨진 이러한 죄악들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서론의 지혜자의 말을 들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쌓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자리에서 사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췄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게 죄를 알려주는 그 자리에서 창을 던져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에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알려주셨을 때 자기가 은밀히 행한 그 일을 요압밖에 알 수 없기에 지금 그 일을 알고 있는 저 나단만 죽인다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있고 나는 또한 죄 없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기에 그 나단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그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그의 말씀을 거절하고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을 하셨을까? 정말 전도서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치 죄인들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저 다윗을 부르셔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상 가운데 공포하시고 왜 저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도록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다윗이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정말로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우리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 가운데에 무너져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아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함과 불의한 자신을 깨닫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3절에 바라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감동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즉각적인 회개는 즉각적인 용서와 긍휼을 얻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죄는 여러분 안에서 싹을 피고 굵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스스로 이 죄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숨어버립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처럼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은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는 자신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펼쳐나가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는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여 이를 다윗아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물리시고 다시 한번 다윗과 그의 집과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율법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도자가 말한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고백하고 그 죄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성도로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죄의 권세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유혹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잤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큰 부귀영화를 받고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우리가 솔로몬이 그 세상 앞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과 방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저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비유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다윗처럼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에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십자가 아래에 가두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성전 삼아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라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감추어졌던 그러한 죄들이 조금씩 생각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을 가장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윗처럼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시다.